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0절 먼저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성도님들 강건한 모습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축복하죠. 오래 사십시다. 그다음 하나 더 해야죠. 건강하게. 예. 오늘은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74주년 맞습니다. 아마 6.25 전쟁은 역대 전쟁 중 많은 국가가 단 한 국가를 돕기 위해서 지원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16, 그리고 의료팀, 물자 이런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 나라들 합치면 자그마치 63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반도는 핵무기를 제한 모든 가공한 무기들이 다 동원된 전장터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약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으로 이루 필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찢기고 상처 입고 그 상흔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만 명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고요. 전체 참전국 사망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분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고요. 85%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수많은 전쟁 고아들, 그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올해로 74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으로 휴전 상태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또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을 쥐락펴락하고 북쪽은 좀 아쉽지만 공산주의 국가를 쥐락펴락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아픔과 비극의 주인공인 이 대한민국, 전쟁 직후는요 그냥 꼴찌의 3등이지만 그냥 위로가 된 거예요. 꼴찌에 꼴찌.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갔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00불도 채 안 됐습니다. 요즘 100불은 돈도 아니잖아요. 당시 그 유엔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대해 이런 어두운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Korea will never recover from poverty. 한국은 결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양반에 위해서 후회할 거야 아마. 괜히 그 말했다고. 얼마나 살고 힘들었으면요. 그 경제 물가 지표가 6.25 터지기 직전엔 한 100이었는데 6.25 터지고 나서 500배가 된 4,980이었습니다. 요즘 남미 베네수엘라 그 정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먹을 것조차 남의 원자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미국의 그 휴머니즘을 가진 이 가정들이 없는 살림에서 이 한국의 고아들에게 이렇게 원주하고 돈을 지원한 것. 공교로 저희 누님이 돌아가신 누님이 그분 이름 기핀 씨라고 그분이 저 누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픽했는데 뽑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용품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민족의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74년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한국전쟁 74주년을 맞는 오늘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냥 통계치만 살펴봐도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힙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해마다 밝히는 세계 군사 강대국 랭킹을 매기는 파워 인덱스에서 2024년 올해예요. 그 차트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탑 10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러시아가 2위고요. 중국이 3위고 인도가 4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넘버 5예요. 그 뒤를 영국이 있고 일본과 터키와 파키스탄, 이태리 순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사기관에서 2024년부터 앞으로 4, 5년 뒤 2029년 향후 5, 6년간 GDP per capita, 1인당 GDP를 어떻게 발전한가를 조사한 정확하게 도표로 만들어내는데요. 거기 한국이 또 7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1위가 미국,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 3위가 독일, 4위가 호주, 5위가 캐나다, 6위 프랑스, 7위가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 있는 나라는 영국, 이태리, 일본. 어디 이뿐입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K-시리즈 물결이 지구촌을 덮지 않습니까? 뭐 K-스포츠, K-팝, K-드라마, K-푸드, 라면, K-라면, K-김치, 김밥, 떡볶이, 순대등에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K-인터넷 엄청나게 빠르죠? K-메디컬, K-장갑차, K-전투기, 그리고 K-화장품, K-자동, K-배터리, K-트롯, K-한글. 이건 뭐 얼마 전 뉴스를 들었는데요. 지금 아마존, 코스코, 미국의 굴지 유통업체들이 한국 화장품 유치하려고 아니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겠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와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가 땅도 좁은 이 나라에서 이만한 국력을 지닌 것, 세계 선진국가 뭐 나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앞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놀랍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겸손해야 될 것은 그 세계은행 총재를 연임했던 김영 총재 씨가 한 몇 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나라들과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편협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약한 민족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나라도 불가능은 없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죠. 100% 공감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폐허더미에서 이르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번영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 감당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니까요. 많은 자료를 받아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이 누굽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기꾼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형이 뇌물을 사가지고 밤중에 급히 도망을 가잖아요. 그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 세월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큰 부를 이룹니다. 이제 때가 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국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주제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를 2대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야곱의 기도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빈털터리 야곱이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From rag to riches가 있잖아요. 즉 거덕대기에서 갑부까지 간다는 거죠.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From peanut to president라 해서 완전히 개천을 용났다는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됐으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무명의 인생에서 유명의 인생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정상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자고도 인생 대역전이었습니다. 달아난 야곱의 겸손함입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허리 한번 못 펴 열심히 일해서 이룬 엄청난 부에 대해서 그는 어떤 자랑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야곱 여러분 꽤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자기의 노력과 수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이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 74주년을 맞는 오늘의 이 한국이 바로 야곱의 이 인생처럼 대역전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제때마게 되는 폐허에서 엄청난 경제,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이 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옛날엔 한국 물건 사자 바이 코리아 이건 뭐 기본이에요. 한국 따라하자 팔로우 코리아가 이제 유명한 거예요. 한국 안 따라하면 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어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한국말 잘해도요. 미국 어딜 리고 나라도 여러분 웰컴이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영어가 이제 한국에 밀릴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어 적당히만 하십시오. 너무 잘할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영광에 대해 한국이 야곱처럼 그만큼 겸손하고 있나? 이걸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온 세계 다 퍼져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을 잘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미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anyway 그때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Hello, hello, chocolate give me. Hello, hello, 먹던 것도 괜찮아. Hello, hello, chewing-gum give me. Hello, hello, 씹던 것도 괜찮아. 그러고 얻어먹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 노래 들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야곱 고향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났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 많이 드신 이 시니어신 분들 대부분 개나리 보침 하나 달랑 들고 한강을 건넜던 이북 피난민들이 저에게 참 많거든요. 74년이 흐른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이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지금 물론 계층 간 지역 간 여전히 불평등 갈등이 있죠. 좀 아쉬운 게 있다 하면 제가 한국 나갔다가 미국으로 오는데 마지막 들렸던 그곳이 그 동네 올터레이션 샵이었어요. 거기서 한번 맡기고 찾아오는데 전도하는데 이 양반이 한 교회를 어른 한참 됐는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 열심히 나가기로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 그래요. 미국 가시거든 제발 이 나라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만 좀 성숙하면 이 나라 참 어디 부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노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빈털터리 인생인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부와 재물보다 더 값진 영원한 생명, 한나라의 시민권까지 주셨거든요. 그리고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그 무엇에 대해서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넘치는 영광과 은혜 저 아무 자격 없습니다. 왜 나만 누려야 됩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하나님, 그래도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해요. 땡큐요. 고맙습니다. 이거죠. 이제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74년 전 그 누구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한 넘치는 풍요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제는 넘쳐나는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넘치는 여유와 에너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는 걸 언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아셔요?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이 주어지는, 하나는 뒤를 돌아보는 hindsight perspective예요. 다른 하나는 앞을 보는 foresight perspective입니다. 이 두 개의 관점 중 전자인 hindsight perspective, 즉 뒤를 돌아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와 하여금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리얼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는 결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리지도 않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더 못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과 그때 사이에 놓인 시간 간격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우리의 성숙도를 높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 우리는 언제나 그때는 보지 못했고, 그때는 듣지 못했고,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긍휼을 지금은 더 뚜렷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 받은 것을 헤아리라. 그때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앙인의 인생관입니다. 역사관입니다. 그리할 때 그때를 돌아보며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비로소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 깨닫지 못하는 저 먼 미래의 그때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떨리는 기대감으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비록 힘들지만, 지금 비록 고난이지만, 지나간 그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예비된 축복을 예비해 놓을 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래전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안 보이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못 느끼니까. 에이, 그건 그냥 허상 아니야. 하나,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고난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이 흐른 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듣지 못한 거 보고 있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오늘 예수 안으로 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늘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걸 추에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에 변함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그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74년 전 그때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풍요의 땅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 케이프 웨이브로 세상을 지구촌을 뒤덮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화창하고 아름다운 오늘 주일날 우리 이렇게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등에 업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죠. 가고 싶은 건 어디든 가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시잖아요.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시잖아요. 문화고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카톡도 배우고 막 배우잖아요. 일을 할 때 건강도 누가 받쳐줘요? K바이오 딱 받쳐주잖아요. 좀 원시적이고도 원색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눈도 귀도 입도 위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점심 먹고 너무 해피한 모습을 보고요. 제가 이 시니어 유치원에 왔나 그렇게 헷갈렸어요. 막 맞아는 얼굴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째 이런 복을 받았는지. 뭐 구구절절이 뭐 나이가 꽤 있어요. 퉁쳐 너무너무 즐거워 다 즐거워 죽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다. 잠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요 6.25 전쟁 기념비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동으로 된 상이 있어요. 사진을 보기엔 뭐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무려 이 무게가 2톤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 국적의 3명의 군인들이 지친 얼굴을 하고 웅크리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건데요. 그리고 3명의 군인들이 비가 출출 내리는 중에 모닥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더미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병사가 불을 붙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 뒤로 국기들이 보이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국기 22개가 펄러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 앞에 이런 글귀가 크게 써 있습니다.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 아주 역설적인 구절입니다.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전쟁임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앞선 것보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존재였다는 것. 다른 하나는 74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 그리고 내리는 빛 속에서 어떻게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병사의 모습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 다치지 않은 곳 상처 입지 않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바로 앞에 언제든지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6.25 전쟁은요, 문자 그대로 last straw. 원래 마지막 그 지푸라기인데 지푸라기 무게 안 나가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거 하나 얹어놔도 죽는 게 바로 last straw예요.
6.25 전쟁이 그것을 이 민족 한 방에 영원히 사라지게 할 KO 펀치였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아니 한국 이제 너도 나 따라하는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다시 철저히 겸손하라. 내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를 수단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라. 잊혀진 전쟁이라는 이 구절 앞에 주님의 임성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21세기의 지구촌을 복음과 정의와 진리 그리고 화평으로 다시 새롭게 밝히는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1등 국민, 1등 성도, 1등 뉴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74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 그때의 변호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 훗날 그때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여금 주고 베푸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이 말씀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쁘고 멋진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입니다.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경계를 작은 한반도로 정해주신 당신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섭리 중에 민족의 최대 비극인 동족상전의 6.25 전쟁 속에서도 이 민족을 건져주셨음을 압니다. 중단 없이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로 오늘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중에 주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다시 이 민족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걸맞는 사명자로 새롭게 빚어주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